네,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러라는 비전을 나누고 이것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로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중에 어느 순간 포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오늘 무장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러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했더니 힘이 쫙 빠지는 순간이죠. 어느 순간 어떤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배 가기는 가는데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전보단 가깝지 않아. 심지어 버린 거 아니신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려워. 모든 게 어려워. 그래서 매달렸어. 근데 상황이 호전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매달렸어. 근데 월요일날 호전이 안 돼. 직장 쫓겨났어. 근데 여전히 취직이 안 돼. 입시 몇 년째 준비해. 남녀 헤어졌어. 사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들끼리 잘못해서 놓고 그걸 왜 하나님께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해놓고 어쨌든 분명히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어. 근데 내 기도는 뭐였습니까가 되는 거죠. 왜 안 낫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제가 보니까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신앙이 굳건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대신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야 바로한테 가라. 내 백성을 묶어놓고 있다. 바로한테 가라라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세든 잔뜩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드디어 뭔가 일이 터지겠건. 너 바로 잘 걸렸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다. 나아질 것이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불 게 없는 게 여기만 봐도 그래 여기도 이랬네. 출애굽기 5장도. 근데 출애굽기 5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으면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성경에 이런 일이 없느냐?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 미운 것은 옛날 성경을 보면은 미운 물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밉상인 거예요. 이제 찍힌 거예요 바로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잘 돼야 되는데 안 풀렸어? 그랬어? 그러면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 얘기거든요. 저주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도 처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냥 믿음 갖고 살라고 하시는 결론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냐?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5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런 애매한 상황에서 하나님 별다른 설명 안 하고 바로 6장 1절에 답부터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별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얘야 괜찮겠니?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좀 기간을 줄래? 동의하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감정 주체 못하는 상태로 성전에 들어왔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답을 얻을까 하고 자리에 앉았네? 근데 뻔한 소리 하는 거죠. 목사님이 참으래. 인내하래. 주님을 바라보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잘 된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래. 일어나지. 뭐 찬양하지.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중간에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만 봐도 5장에서 6장이 이렇게 스킵되고 하나님이 결론부터 얘기하신다고, 그리고 끌고 가신다고, 여기만 봤을 때 인사이트를 얻는 게 뭐냐,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할 게 뭐냐,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명쾌한 답을, 명쾌한 설명을. 설명 중독인데, 해명 중독인데, 해명 안 해주면 못 가요. 설명 안 들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급한 상황이면,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누굴 구합니다. 저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어느 복도를 통해서 어느 문으로 저를 구조하실 거죠?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죠. 권리니까. 근데 소방관 급해 죽겠습니다. 지금 뒤에 터지려고 하는 가스관이 막 불이 붙으려고 해요. 그럼 반말 섞어가면서 막 끌어내죠. 살리려고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이제 기분 나쁘다. 왜 설명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버팅기는 인류의 그런 몸짓들이 성경에는 수두룩 빽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뭐냐면, 이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해주는 설명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야훼를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쾌한 답을 너무 원할 때가 있습니다. 명쾌한 설명을 너무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 빠질 수 있냐? 이단에 빠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단에. 여러분,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쭉 봐요. 되게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를 이렇게 보면 뭔가 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는 곳까지만 우리는 갈 거다. 하나님 말씀이 서는 곳에서 우리도 설 거다. 하나님이 반복하는 거 우리도 반복하지만 그가 멸시하는 거 우리도 멸시할 거다. 한마디로 성경에 없는 소리를 우리는 덧붙여서 하지 않겠다가 개혁주의 신앙이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설명을 안 해주니 우리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성경이 머리가 나빠서 생각을 안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해답을 주려고 써진 책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외에 몰라도 되는 것에 시비를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건 너무 역사적으로 안 맞지 않냐? 여기에 시비를 걸면서 한마디로 이게 진짜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는 눈을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보면요, 이가 딱딱 맞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 이거를 막 해결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느끼죠? 이건 가짜다 느낌을 받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막 동아리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CCC도 알고 있었고 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딜 갈까 하다가 정말 CCC도 있고 캠도 있었는데, 캠은 그때 문이 닫혀 있었어. 그래서 CCC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옆에 이상한 CAB인가 CBA인가 뭐가 있었어. 있었어. 근데 이상해요. CSA인가? 하여튼 들어갔어요. 혹시 이쪽에 사람 없나요? 근데 되게 반갑게 맞이해. 들어오래. 그래서 운동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좋아하죠. 앉아보래. 너희 찬양 아냐고 막 해요.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어. 근데 갑자기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CSA가 뭐였더라? 크리스찬 스포츠 뭐였는데? 그러니까 되게 웃겼어요.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는데 벌써 약간 근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구석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냐 했더니,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너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 아냐. 그래서 알죠.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라는 거야.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듣기도
듣는 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너가 그동안 궁금했던 걸 풀어주겠어. 그러면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썰물과 밀물 때 그때 바닥이 드러난 걸 설명하는 거야. 너무 명쾌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기는 여기는 가짜다. 여기는 이상하다. 느꼈죠.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명쾌한 답, 그리고 굉장히 딱딱 들어맞는 설명.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 굉장히 수준 높은 대학 나온 애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교회 가서는 설명 안 해주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가요. 여기는 설명 잘 해주더니만. 그래서 성경 공부 막 이끌잖아요. 거기서 이제 딱딱 들어맞는 설명이 그들의 쾌감을 자극하는 거죠. 합리적인 거에 막 미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준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훨씬 높아요. 그러면 설명 못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을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선 성경이 침묵했고,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일일이 다 설명 안 하는 부분,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마치 소방관 그 끌려가는 아저씨처럼 아니 물이 어떻게 꺼진지 설명해주고 이게 내 집이니까 탈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뿌리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강한 불이 어떻게 꺼지는지 지금 설명을 해줘봐요. 막 불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종교 생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설명 안 해주면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근데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하냐는 거예요. 이 고난 어떻게 네가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냐? 과연 자녀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는 은혜 받습니다. 근데 반 정도는 열 받아요. 이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내가 당했어. 그러면 고난 중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방법보다,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더 달라고, 믿음에 내가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5장의 상황이 있었지만 6장에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로 여기에 중심을 박아야 되는 거지, 5장과 6장 사이에 5.5장 왜 설명 안 해주시는 거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이 아니에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겁니다. 설명해서 이해됐으니까 가시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영등포 구청 직원이나 뭐 서울 보건소나 직원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설명해줘도 고객님 택배가 밑에 있거든요. 내려가란 말씀이죠. 이런 설명 뭘 믿고 가는 거예요? 얘기해 주니까 가는 거지. 그런 건 믿음의 관계 아닙니다. 신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신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믿고 가는 존재. 그게 신도라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이게 욥기가 많은 논쟁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네가 고난받은 이유, 내가 고난받은 이유가 그걸까? 네가 받은 고난은 다 대가가 있는 거야. 너 잘못한 거 있지? 막 이런 식으로 41장까지 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42장에 하나님께서 나오시면서 임재하시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뭘로 끝나요? 설명으로 끝나요? 아니죠. 나와서 고민과 격정과 가슴이 턱턱 막혔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가 나를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라는 믿음으로 그 장이 끝나버린다고. 욥기는 그렇게 끝나요. 설명이 막 되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장이 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과 같은 최후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 이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프레임이 그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설명이 없죠. 노예 잡혀간 거 설명이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거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감옥에 갇힌 거 설명이 없어요. 누명 뒤집었었어요? 설명이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어. 근데 자기를 풀어준다는 관원이 나갔는데 2년 동안 자기를 까먹어.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어. 연락도 없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요셉은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원론적인 거 하나 나가죠. 뭐가 나가냐? 요셉은 그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 설명 들어서 버틴 사람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어. 어릴 때 그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계획이 있다는 뜻이야 라는 믿음 갖고 27년을 버틴 거지, 설명 듣고 버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13년을 버틴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설명으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는 존재구나. 내 고난 하나하나는 믿음 붙들 때 넘어갈 수 있는구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불신앙이란 뭐냐? 답이 나오죠. 불신앙의 방향은 뭐냐? 고난당했을 때 자꾸만 설명해주는 사람 찾아가는 거. 불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했을 때 자꾸만 이 사람한테 설명해주려고 하는 거. 불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했을 때 귀에 솔깃한 얘기긴 하죠. 야, 너 그래서 고난받은 거야. 부터 시작해서 나 왜 고난받았는지 너가 알아? 혹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귀는 굉장히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죠? 절대로 그러나 믿음을 강화시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했을 때. 구약은 요셉이 있었고, 또 비슷한 성신 요한, 신약으로 넣으면 침례 요한이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습니까? 완전 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먼저 다 끌어온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헤로디아가 음행했다고 헤롯 왕을 그 앞에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잡혀 들어가죠. 이거 굉장히 정직한 일을 했는데 잡혀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천사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다마는, 침례 요한이 바른 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잡혀간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만 설명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 맞아요?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넘어가 주시죠. 당신이 오니까 했더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건 아닙니다. 요건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보라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별로 큰 설명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한테도 예수님이 진짜로 맞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저분이 예수님 정도야. 예수님이야. 어린 양이야. 요 정도지,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네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없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충성된 종이었는데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라고 무슨 설명을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기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도 왜 범죄를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별다른 설명이 없으니 먹자. 사탄은 딱딱 들어맞게 설명해 주네. 뭔가 챙기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감춰두신 거 맞지?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설명도 안 하시죠. 내가 이 동산의 주인임을 너는 믿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컸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아들 주신데 셀 수 있나 보라 할 정도로 자손을 굉장히 많이 주신데, 근데 뭐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 약속은 되게 커. 아들 주신데 모래 수만큼 자손을 주실 거래. 근데 자기 나이는 점점 들어가. 부인도 늙어가. 90세, 100세, 점점 해를 먹으면서 생일을 맞이해. 그 주님 기도했어요. 그 주님이 하는 말이 그냥 별거 없습니다. 야, 나와서 별 봐라. 그 얘기예요. 아까 보여주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 이 얘기입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이요. 큰 약속을 받은 사람,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 설명이 없죠. 원론적 말씀 믿으세요 이겁니다. 믿어라. 별과 같을 거야. 그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좀 근거를 주려고 그러면, 그죠? 여러분이 보통 입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갑자기 90세 먹은 할머니, 내 와이프 사라가 군살이 빠진다든지, 갑자기 뭐 피부가 점점 젊어진다든지, 물증을 보이면 대박, 목사님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막 갑자기 몸에 힘이 쏟거나, 그죠? 무거운 거 들어도 막 멀쩡해.
그럼 야, 나하고 관계 없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러면 뭔가 느낌이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야, 나와 별 봐 이거예요. 하나님 스타일이 이렇다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할 말 있죠. 별 볼 일 없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15장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라고 되어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설명을 들으니가 아니라 믿으니. 그거 믿었다는 거 하나에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예배 와서도 설명 들으려고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선 내가 설명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닌 믿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목적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믿으라는 거지. 고난 통해서 그분 앞에 시시비비를 따지고 설명을 들으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고난의 마지막을 항상 보세요. 여러분 고난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고난만 형광펜을 한번 칠해 보라고. 그러면 항상 뭐로 끝나? 굳건한 믿음으로 끝나요. 일타 강사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유사신앙에도 맹신이라는 게 있죠. 다른 종교에도 맹신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저 믿음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은 오히려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굳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했는데 믿음은 강해져. 그래 믿음 강한 나도 믿음 강해요. 근데 뭐 기독교가 아닌 거지. 막 불교고 그죠? 이단이고. 제가 아는 한 녀석은 그 이단이었거든요. 한 가정 전체가 이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빠진 거죠. 이제 뭐요? 종말론.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 왔어요. 그 날짜에. 그 날짜에 안 왔다고. 그 언제였지? 92년도 뭐 다미 선교인가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결국 안 왔다고.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근데 이제 뭐라고 설명이 왔냐면 계획이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올해 안 오실 거고 내년에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놈이 왜 그럴까? 걔네 아버지가 직장을 때려쳤어요. 어머니도 얘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끝까지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걸은 상태야 얘는. 그러니까 모든 걸 짊어지고 나와서 얘가 사실은 집을 팔아서 그 이단 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걸 건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거가 아무리 희박해져도 믿음은 상대적으로 나쁜 믿음이죠. 세지는 겁니다. 야, 며칠 연기되었다고 믿는 게 속 편해. 내년에 온다고 믿는 게 편하지. 이제까지 희생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믿음도 대상이 잘못된 믿음은 그것도 무섭구나. 그것도 무섭구나. 설명을 안 들으려고 믿음을 선택했는데 대상이 잘못됐다. 얼마나 끔찍해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스님 해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약간 머리도 조금 빠졌겠다. 뭐 내가 불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중간에 막 하나님을 알았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거 답이 아닌데, 이거 길이 아닌데, 이거 다리만 저린 건데, 고기도 못 먹는 건데, 막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먹긴 먹겠죠. 저는 먹었을 것 같고. 근데 얼마나 불안했을까. 했으면 또 얼마나 열심히 했을 텐데, 그죠? 불교 유튜브 만들고 막, 그죠? 근데 난 너무 감사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확신도 주시고 열매도 주신다? 이거 부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지금 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명 듣고 싶은 마음 알아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방향은 설명을 듣는 걸로 너를 굳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가져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면 고난 중에 설명 듣고 회복된 사람이 없어요. 고난 중에 믿음 때문에 회복되는 거지
명쾌한 설명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이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이것을 가질 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고난 중에 주님 말고 딴 거 보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설명을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듣게끔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스토리텔러 이야기이기도 한데,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옆 사람의 친구로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야, 설명 들었어? 넌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설명 없지? 좀 깨름직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주님의 다른 것을 보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가운데 상처를 받고 힘든 상황이 와도 출애굽기 5장에서 6장으로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속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쁜 마음 들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단시키려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예배, 너가 하고 있는 기도, 사랑의 화합 중단시키려고. 왜? 고난당하면 안 하니까. 낙심당하면 안 하죠. 우울증 빠지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고 싶어 이래요. 교회 쉬고 싶고, 그래? 산으로 가고 싶고 바다로 가고 싶고 문 걸고 나오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냥 계속하기 싫어. 일전에도 얘기했죠. 그 인도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사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찾아간 선교팀한테. 자기 아버지가 순교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고 하죠. 힌두교 지도자가 와서 당신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 받고 싶습니다. 힌두교 지도자가? 그럼 이제 이 목사 아버지는, 선교사님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야, 드디어 한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힌두교 지도자가 나를 부르더라니. 그래서 집에 찾아갔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이에 힌두교 지도자가 칼로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죠.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는데 나중에 비명 소리도 안 나오죠. 심장에서 피가 수도관 터지듯이 콸콸 나오고, 밖에서 비명을 들은 아들은 뛰어들어와서 수건으로 막고 하는데 피는 막을 새도 안 보여주고, 3일 동안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 그 3일 동안 그런 얘기 하셨다는 겁니다. 딱 하나 이야기. 아들아, 딱 부르더니, 내 아들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말해다오. 그를 용서한다고. 그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복수를? 아니야. 어머니 잘못이고 이 사역을 계속하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라. 이 얘기하고 숨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보통 생각하죠. 보통 이제 칼이 아니라 어디 가서 뭐 칼이 아니라 한번 밀치기만 당해도, 야, 지긋지긋해. 내가 다시 하나 봐라. 내가 복음 증거 하나 봐라. 내가, 야,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진짜.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칼까지 나올 필요도 없죠. 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어머,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간 건데 뭐 죽이러 갔나? 뭐 이런 식의. 왜 저딴 식으로 대하해? 우리도 기분 나쁘게. 그놈의 기분. 그놈의 기분. 정말 내가 뭐 없어서 전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해갖고 시작해갖고. 근데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그걸 목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거, 그분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거, 이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듯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게 목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분은 그게 목적이야. 그것 때문에 거기 간 거라고, 인도에. 그러면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야, 이럴 줄 몰랐다. 야, 인생 더럽네. 아, 진짜 기분이 상하네. 여기서 그만 하면은 그 목적으로 온 건 아니겠죠. 대우받으려고 간 거겠지, 그러면.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아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이곳을 방문한 선교팀이 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워. 이 인도를 방문하기 전에 이 선교팀이 소속한 교회에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불평불만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줬네 말았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그대로 인도에 간 거예요, 선교로. 근데 이 일을 딱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목사님 말이 그래요. 마치 강력한 세제로 때를 뽑듯이 불만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 있는 불만,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만 빠져있을 때 나왔던 눈물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회복되고 팀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다 그러면 고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벌써 기능을 하죠. 고난이 임했어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계속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난은 중단하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보다 비전보다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비전 없는 사람 없을걸요? 다 물어보면 이런 비전 있어요. 올해는 뭐 할 거예요? 내년엔 뭐 할 거예요? 다 있을걸요? 진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길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비전 없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비전까지 얘기할 것도 없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올 때도 계속 할 거야? 그럼 전혀 다른 질문이지. 그럼 뭐 딴 거 알아봐야죠. 그거는 애초에 비전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등산한다 그러면 뭐 고난이죠. 한 발짝 한 발짝 고난이죠. 그때는 뭘 보냐? 높은 곳을 보면 안 된다 그러죠. 야, 저기 언제 올라가? 나 SNS 보니까 저 사람처럼 언제 되지?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거. 그게 사실은 되게 실패하는 그 지름길인데, 여러분 실제로 산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높은 데를 먼저 보지 않는다 그럽니다. 눈앞에 1m, 그죠? 약간 평지 같은, 약간 높은 평지 같은 데만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느새 도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설명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한테 보여주시고 요한한테 보여주시는 게 어느 정도로만 보여주시냐? 멀리 있는 등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밤에 차에 그 앞에 전조등 켰을 때 요만큼만 보이잖아요. 그래봤자 3, 4m. 그 정도만 보여주는 게 인생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더 안 보여주신다고. 왜? 너네 힘들까봐. 더 못 갈까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서 노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멀리 돌리시죠? 지름길로 안 가죠. 왜? 거기 나오죠, 성경에. 전쟁을 만나면 이들이 도망갈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부러 멀리 돌리시고 고난을 만나게 하신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왜 자꾸 여기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하게. 너를 위해서야. 멀리 보여주면 안 갈 거잖아. 멀리 보여주면 힘들다고 할 거잖아. 그랬을 때 고통 중에 해야 될 건 뭐냐? 계속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인생 크게 보지 마요. 젊으니까 뭐 비전을 원대하게 품고. 맞지? 근데 넘어야 될 산은 계속 있죠? 그리고 바로 눈앞에 해결할 일은 있다고.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내가 해결할 일이 있는데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서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전은 있고 이걸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계속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깊은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내일 해야 될 일을 내일 하십시오.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라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긴 자는 맡겼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믿음이 드러나냐?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요. 내일은 주님께 맡긴 거잖아요. 맡긴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할 일은 있네요. 이거 할게요. 그래서 옆에만 봐도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다 하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이제 내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못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들고 있는데. 딱 그런 현대인의 크리스천 아니에요? 믿고 있는데 교회는 가는데 내일 어떡하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안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게 Trust me. 나에게 너의 신뢰를 달라.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쁘게 종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야, 너 괜찮아? 괜찮아. 나 오늘 이거 택배 보내야 돼. 야, 너 진짜 내일 그거 일 괜찮아? 나 오늘 이거 보내줄 게 있거든. 나 요리도 해줘야 되는데. 야, 너 진짜 내일 큰일이 있는 사람 같지 않아? 나 맡겼는데 뭐 그렇게 나오는 거지. 막 어디 숨어 있고 막 기도원 가서 안 내려오고 막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일상에서는 맡기는 상태로 맡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 가운데 계속하는 내게 주신 일을 계속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중단하지 않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언제나 등장해요. 언제나 모델로 등장하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얼마나 계속 하셨나도 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묵상할 때 한번 글을 보세요. 얼마나 힘드셨나? 뭐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맨날 얼마나 힘드셨나? 이거 묵상하는데 감정적으로 갈 게 아니라 그분은 얼마나 계속 하셨나를 보라고. 얼마나 계속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비유보다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얘기해버리면 끝나. 나 예수님이야. 삼위일체 알지? 야, 세 개의 다른 위격인데 그게 한 분이자 세 분이고 세 분이자 한 분이야. 이해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빨랐을 거라고. 그럴수록 사주 차 가듯이. 안 그렇겠어요? 그 천국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바실레이아와 뭐 에클레시아야. 미래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지. 이해 안 되니? 그러면 너는 이따 나중에 듣고. 자, 이런 식으로 종이 나눠줄게. 지금 볼래?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은 왜 직접적으로 안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거를 학문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왜 비유라는 것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얘기하셨을까? 저는 이 비유를 들어 사용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만약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다 그러면 벌써 삼위일체, 위격, 본질 이거는 신학교 나온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죠. 벌써 몰라요. 한문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는다고. 천국 이거는 헬라어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겠죠. 바실레이아, 에클레시아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썼다는 건 뭐야? 모두가 알아듣길 원하셨다라는 거야. 모두가. 그래서 그가 천국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목자도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요. 밭을 비유로 얘기하시고 농부를 생각하셔서 밭을 얘기하시고 씨앗도 얘기하십니다. 농부도 알아듣게 만드시며.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꽃 얘기도 하시죠. 드레핀 백합화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플로리스트도 알게 하려 하시며 또 건축 얘기도 하십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야, 이거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알게 하려 하시며 자기를 빵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청찬인데 빵에 비유하신 이유는 음식 장사, 베이커리 하는 분, 카페 하시는 분들도 알아듣게 하시며. 예수님은 계속 하셨구나. I'm the way. 나는 길이요 얘기하신 분은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길이요 얘기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계속 하셨구나. 자기를 정의에 비유하셨어요. 그럼 재판하는 사람들도 알아듣게 하시려고 거기에 비유하셨구나. 진리에 비유하셨다? 그럼 모든 선생님이라는 사람들도 알아듣게 하시려고 진리라는 것을 통해 자기를 비유하셨구나. 말씀이라는 소리에 비유하셨다. 이거는 노래하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 소리를 전한다. 나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은 모든 소리를 다루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비유를 쓰신 것이요. 뭐예요?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요? 그 결과로 그가 계속하신 결과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명쾌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왜 설명도 안 하시지? 그렇다 그러면
내가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설명을 가서 해주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이 믿음이구나. 그가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의 플랜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의 모든 힘을 거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스토리텔러라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거야? 아니면 그분의 설명이 없으니 너는 조금 불만 가져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중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낙심 안 하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저도 낙심 안 하고 계속 설교하러 나왔잖아요. 설교하러 나왔다고. 여러분도 낙심 안 하고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계속 우린 예배한다고. 낙심과 예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고 안 선택했다?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현재로선. 그렇다면 오늘 그 위치를 바꿔버리십시오. 감정이 아닌 나에겐 그 감정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위에 나의 믿음을 둘 한 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